오늘 대표기도가 짧아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이렇게 예배 순서지를 보면 전에는 할렐루야 찬양 제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요새 할렐루야 찬양 제목을 이렇게 올리니까 설교 제목하고 찬양 제목하고 혼란스러워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구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또 오직 나오면은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물어보면 오직 주의 십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지적 동의는 합니다. 지적 동의는 충분히 해요. 감정적 동의도 좀 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눌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는 그 수준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경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전문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전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물론 히브리 조상들인 아브라함은 다신교를 섬기는 갈대아 지역에서 처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리가 뭐 여러 신들 섬기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시골에 살을 때 참 저도 처음 보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어르신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마당이 있고 마당 밑에 토방이 있고 토방 밑에 마당이 있잖아요. 마루 아래 주춧돌이 있고 주춧돌 아래 토방이 있고 토방 아래 또 주춧돌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근데 그 토방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는 주춧돌을 밟다가 이렇게 약간 발목이 삐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으면 병원에 가서 뭐 근이환제 주사 한 대 맞고 좀 진통제 먹고 하면은 낫는 그런 정도의 질병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 마당 신이 노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파고 밥을 한 그릇 묻어주더라고. 배고파서 그랬다고. 이거 상상 이외에 그야말로 컬처 쇼크라고 하면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분들은 진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보니까 이렇게 부뚜막 신이 노하면은 이렇게 불이 잘 안 되는다고 이렇게 부뚜막 밑에 파고 밥도 묻어주기도 하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실제 생활을 살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수를 났을 때 이렇게 뭐 지금이야 일회용 기저귀를 쓰면 옛날에는 다 천기저귀를 써요. 천기저귀를 이렇게 말려야 되는데 바깥에서 안 말라요. 그래서 방에다 이제 줄을 매고 거기다 이렇게 기저귀를 널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시야가 가리고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제가 과학이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줄을 다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매고 기저귀도 널고 저녁에 자는데 애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 이런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못도 다 빼고 원래 있는 자리로 다시 다 받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못 다 받고 줄도 그리 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서로 잘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나 낳았을 때도 동일하잖아요. 한나 낳았을 때는 뭐 아무 데나 파고도 상관없고, 뭐 또 그 빨랫줄 아무 데나 걸어도 상관없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벽신을 섬겨야 되고 빨랫줄 신을 섬겨야 되고 그래야 집안이 평안했는데, 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사 가기 전에도 날본이라고 참 애썼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뭐 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날이 좋은 날이고 모든 날이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처럼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죠.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낸,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이제는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마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을 인도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국을 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비가 오고, 과일을 딸 때쯤 태풍도 안 오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따라서 농경신을 섬기고, 그 농경신의 대표적인 것은 바알이고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세라의 변형품이 비너스라고 그러대요. 바알의 변형품이 다이비드 상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신을 섬겨야 되고, 또 산이 높은 산에 가다 보니까 신령하게 보이니까 그 산신도 섬겨야 되고, 또 굴속에 들어가 보니까 굴이 또 영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굴속에 들어가서 또 신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거짓 신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신앙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거짓 신들에게 빠져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거짓 신들과의 전쟁의 역사라고도 봐요. 전쟁의 역사. 그 전쟁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그 경전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약간 대조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신론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무신론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관념적인, 아니면 사색적인 우상 혹은 사색적인 신론,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좋게 생각하는 것은 먼 하늘에 우리 사람들과 같이 옥황상제님도 계시고, 또 선녀들도 있고, 무릉도원같이 먹을 것도 많고, 거기서 신이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몇 개 인간 세계에 탁 던져주면 인간 세계에서 과일이 풍년이 들고,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미우면
신이 소변을 안 봐. 그럼 비가 안 와. 그래서 가뭄이 들어. 이런 막연한 그런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만들어낸 것이 일반적인, 이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그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던 바알 신앙,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세라 신앙이 헬라 쪽으로 건너가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남신, 여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신들 가운데서도 참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이제 무신론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 자체를 부정을 하면서 무신론의 또 하나의 함정이 신을 부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또 섬겨요. 우리는 우상 잘 안 만들으니까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저희 이렇게 동네에서 뭐 잔치할 때 보면은 무상으로 이렇게 개업집 하는 데는 돼지 머리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돼지 관상이 좋으면 좀 많이 받고, 돼지 관상이 좀 안 좋으면 적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 머리에다가 칼을 꽂아놓고 나중에 거기다 절하고 그 칼을 빼어서 돼지 귀를 잘라서 먹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요. 근데 더 우스운 것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지상에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의 총체가 우주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선 다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 놓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어리석고 부패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누리는 하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 현대에도 우리가 금이나 뭐 이렇게 돌이나 이런 것으로 만든 우상은 잘 섬기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만든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 속에 만들어진 우상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재벌들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욕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뭐 저도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재벌은 싫지만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좋아요. 요새 이렇게 권력을 보면은 권력에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쯤 누려볼 수 있다면 누려보고 싶은 게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은 다 알면서도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돈에 대한 탐심,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권력의 욕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이러한 권력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되어지고 결국 그 탐심이 우상으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이렇게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찬양하고 그 뒤에 설교하고 예배하잖아요.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었던 찬양단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예배 끝날 때쯤 돼서 들어와서 또 이렇게 송영을 합니다. 온전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찬양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한 쇼일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 아니면은 탐심, 아니면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이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여행 가면은 주로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은 관광 상품을 사옵니다. 불국사에 가면은 다보탑 있는 그림 있는 것도 사오고, 또 외국에 가신 분들은 외국에 있는 사원들 아니면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기념품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관광지에서 관광 상품 하나 산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우상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우상 그거 뭐 돌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것이고, 그 관광 상품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은.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다른 존재에 접해졌을 때 그것이 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산청에 가면은 그 기념 한약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 뒤쪽에 가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바위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하면 이 바위에 영적 기가 흘러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다 이마를 대고 그 영적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스운 것 같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훨씬 작은 앤트맨, 개미 인간 같은 사람을 보고는 비나이다 안 합니다. 나보다 훨씬 큰 바위, 나보다 훨씬 큰 나무, 그 밑에 가면은 좀 신령하게 생겼어요. 그럼 뭔가 빌고 싶은 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러한 우상의 숭배로부터, 다른 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들 거짓일 뿐이죠. 거짓일 뿐인데 이 거짓 신들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늘 생명을 녹슬게 만들고 하늘 생명을 좀먹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들은 가서 참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거짓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 데 잘 빠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 가져라. 그리고 다른 신들은 너희 옆에도 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든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또는
나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난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는 그 믿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든지 요구한다면 나는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이 있다. 한 번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부터 예수님이 내 육신의 장막에서부터 나를 불러내어서 하늘 집으로 부를 때까지 나는 그분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신앙만 가지겠다. 그래서 일편단심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일편단심 민들레더라고요. 그 조용필 가왕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죠. 그래서 제가 왜 일편단심 민들레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국산 민들레는 하얀 꽃을 피운다대요. 국산 민들레는 하얀 꽃을 피우는데 이 하얀 민들레는 하얀 민들레 꽃씨만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때. 그런데 노란 꽃은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점점 토종은 없어지고 노란 꽃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것도 있고 뭐 전설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전설은 아닌 모르겠고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민들레 얘기는 잊어버립시다. 우리 신앙이 일편단심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경상도 남자가 신부하고 결혼했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한 20년 살았어요. 신부가 이제 아줌마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언제 첫날 밤에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 지금은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말했는데 그러고 끝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정말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그 의자 그 뭡니까 운반하는 그 침대 거기다 이렇게 부인을 뉘어가지고 막 가는데 이 남편이 앞에 가면서 끌고 이렇게 막 그 부인 수레를 끌고 가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래요. 왜 일어나 왜 일어나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랬답니다. 속으로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첫날 밤에 말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첫날 내가 예수 믿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여전히 그분 앞에 충성의 그 사랑을 그분 앞에 충성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보고 혹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만을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시간이 비례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것에 내가 생각과 시간을 많이 주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는 시간이든 하나님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드린다면 그것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내 마음에 왕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왕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가인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도 후회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진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진리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을 바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 전혀 안 나는데 처음 읽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온 예수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나사로 이야기가 어디 나오고 이 예수 이야기 어디 나오는가.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성경 가운데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시죠.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이 세 가지가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걱정하지만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을 먼저 섬기고 먼저 그분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선결 과제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찾고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배가 마쳐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지금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그리고 천국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그분이 주시는 하늘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지적 동의는 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명예가 있고 아직도 마음속에는 다른 욕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계속 제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바로 그런 갱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다시 그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동일하게 화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함을 채워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때들을 좀 다 벗기시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다시 고백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